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을 보았습니다. 이 로마서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경우는 무슨 내용인가 하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그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그 결과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고 그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화평이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는 느낌을 가졌을 때 오는 양심의 평정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화목이 깨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이 양심의 평정성이나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화목이 꼭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곧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화목해야 할 이유. 저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도전과 그리고 항변과 반항으로 얼룩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피조물에 있어서 항변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 20절에 가보니까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기장애와 그리고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토기장애가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그릇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만족스럽지가 못해. 불만스러워. 그러니까 그릇이 자기를 구워서 만들어낸 토기장이에게 왜 나에게 이같이 만들었느냐 질문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산절로 물절로라고 하는 노래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코 산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결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서로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이 피조물과 그리고 창조주와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그 사이가 좋지 아니하고 불화하게 되면 이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익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종교성,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자나 절대적 힘의 귀속 본능이나 의존심이 누구에게든지 우리 인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별히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달을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을 섬기기도 하는 겁니다. 태양을 숭배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 찬란한 태양을 향해서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큰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도중에 갑자기 구름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그 구름이 태양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사의 대상이었던 태양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태양을 향해서 절할 수가 없어서 이 태양이 다시 나타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름 속으로 사라졌던 그 태양은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렇다면 이 밤하늘에 떠오르는 달과 별을 섬기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별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밤새도록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동력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자 달도 사라져 버리고 별도 잣줄을 감추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허망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2번씩이나 신에게 배신을 당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나머지,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나는 신이다. 신이야. 그런데 50이 지나고 나이 60이 넘어서다 보니까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기억력이 감토되는 거예요. 정력이 쇠하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으로 그만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신이 쓰러진 거예요. 신이. 그래서 그분은 자리에 누운 채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뇌까렸다고 합니다. 나에게 신은 없다. 그러나 있어도 믿을 것이 못 된다. 이게 이분의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달이나 별이 우리들의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이나 권력이나 이와 같은 것, 이 세상적인 것들 결코 믿을 만한 것들이 되지를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분은 오직 하나님 참신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흙으로 자기 형상을 쫓아서 빚은 다음에 그 몸속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마음대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해 크게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으니까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의 한 해에 거두어들인 곡식만으로도 여러 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확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참으로 풍성한 수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저 저절로 콧노래가 나와서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쓸 물건이 창고에 가득히 쌓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먹고 이제 마시고 이제 즐기자.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꼴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 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영혼을 내가 불러가겠다는 겁니다.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그 곡식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농부를 향해서 어리석은 농부,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이리 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니요, 나 안 갈래요, 나 못 가요, 이렇게 항변이나 거절이 통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누구든지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질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나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고 해도 가난한 사람보다도 천천히 죽는다든가 늦게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연장하거나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생명을 연장을 하거나 살려내지는 못한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체의 평안이 곧 영혼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자의 경우 풍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 쓸 것이 굉장히 많아졌어.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이 사람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옷 입는 거 필요하겠죠. 값비싼 음식을 먹고, 그저 값비싼 음식도 먹어야 되죠. 고급스러운 집에서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 바람직한 행복은 돈도 있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평안해야 바람직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중요해요. 돈도 있어야 되겠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평안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될 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와 정신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영혼이 잘 됨과 같이 그랬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혼자 살기는 어려운 존재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들이 자기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동차 구조를 알아야만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동차의 구조를 몰라도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자동차가 고장났다 난감하지요. 꼼짝 못하지요. 오늘 가다가 보면 길거리에 도로 항복판에 자동차가 우뚝 서서 많은 교통을 정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황당해요. 가다가 차가 딱 서버리면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가 존재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차를 고치는 카센터, 공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기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거둡니다.
그래서 쌀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쌀만 있다고 해서 밥이 됩니까? 아니에요. 물이 필요해요. 쌀에다가 물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기가 필요해요. 가스가 필요해요. 그것만 있다고 밥이 됩니까? 아니에요. 전기 밥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밥이 되었다고 그래서 밥만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채소나 고기나 그리고 양념으로 반찬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그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이 사회는 더불어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도움을 주고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절대적인 도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절대적 도움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한 나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한 가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한 개인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비로소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난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라고 그랬어요. 돕는 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아래로는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더 이상 피 흘리지 말고 함께 살기 위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평화스러운 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 평화스러운 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두 가지 화목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나라와 나라 간의 화목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겨도 지고 져도 지는 거다.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야, 전쟁에서 이겼다. 기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겨도 지는 것이 전쟁이다. 우리는 전쟁을 하면서 지려고 전쟁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이기려고 전쟁하는 사람. 그래서 이겼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기뻐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왜? 전쟁은 이겨도 지고 지어도 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전쟁은 이기는 것은 이기는 거지 이겨도 지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막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평화로운 시대로 정착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이 북한과의 그 협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나라와 나라 간에 화목해야 된다.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해야 돼요.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할 것 없이 서로 불화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유익이 있지 불화를 전제로 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서로가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크나큰 손해들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불화하게 되면 어떤 손해가 주어지느냐? 그 자체가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어떤 사람과 갈등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일이 잡히지를 않아요. 밤에 잠을 자도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마음이 편안해야만이 만사가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불화하면 마음이 변하지 않아. 그런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는 불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손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와 찬송이 떠나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 속에 있다고 한다면, 불화 속에 있다고 한다면 기도가 안 나와요. 다른 사람과 불화하는 가운데서는 찬송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도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갈망과 간구를 안정된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런데 불화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찬양이 안 나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삭막해진단 말이에요. 삭막해져. 우리 영혼의 세계가 삭막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연쇄 반응으로 잘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영혼이 삭막해지면 모든 것이 다 꼬이게 돼요. 이런 불이익을 우리가 이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사람과 불화하게 되면 어떤 손해가 있느냐?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중에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공적인 사람,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과 자꾸 부딪히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불화하기를 일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웃도 잊어버리게 되고, 이웃과 자꾸 싸우면 이웃을 잃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와 자꾸 싸우면 어떻게 돼? 그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족들과 자꾸 싸우면 어때요? 가족들도 그를 외면하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 손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불화하면 건강에 무익하다. 여러분, 이 불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증오심이나 적개심을 갖게 하는 것이 불화입니다. 증오심, 적개심을 품고 있어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건강의 비결은 뭐냐? 마음의 증오심을 덜어내는 거예요. 적개심을 덜어내는 거예요. 불만스러운 것들을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우리가 건강해지는 하나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증오심을 품고 있다, 적개심을 품고 있다,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치 않은 것, 병을 치료하는데도 결코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음의 평안은, 즉 안심은 치료에 있어서 특효약이다. 그래서 어떤 환자든지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편안하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가능하고 치유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불화하게 되면 이와 같이 사람을 잃는 뿐만 아니라 건강에 전혀 백해무익이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망가뜨립니다. 두 사람이 모였던 10사람이 모였던 이 사람들이 모임 속에는 평화의 분위기가 유지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모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모였다 하면 다퉈요. 모였다 하면 싸움질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임 속에 불화하는 사람이 끼게 되면 그 공동체 오래가지가 못해요. 깨어져 버려요. 왜? 아니, 만났다 하면 싸우고 만났다 하면 싸움질이고 말이지. 누가 그 모임에 참여하겠습니까? 누가 그 모임에 합류하겠냐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불화할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려요. 화목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져요.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화목이 좋은 건데, 이처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데
이처럼 평화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처럼 화목하고 이처럼 화평하고 이처럼 평화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가능한 거냐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평하라, 서로 평화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평화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배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람을 하나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념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하나가 가능해요. 그리스도 아니라면 화목이 가능해요. 그리스도 아니라면 적과 적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바로 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을, 분쟁을, 증오의 벽을 넘어서 화목하면서 삽시다. 하나가 되십시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므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이 세상이 화목한 세상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고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화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드러나고 신앙이 드러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든지 반드시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화목하게 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또 원수지간에 지냈다고 한다면, 갈등과 불화 속에서 지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로서의 하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